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 여정을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내산으로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렇게 시내산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시내산으로 가는 여정이 이제 출애굽기거든요. 출애굽기. 그리고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시내산 그 위에서 이제 있었던 받은 율법, 제사하는 방법, 그게 레위기예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그 다음 여정부터가 이제 민수기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출발하기 전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의미를 살펴보았죠. 앞뒤로 인구조사가 두 번이 있는데 크게 숫자가 다르지 않았어요. 앞에서 할 때는 60만 3,550명. 그리고 나중에 뒤에 이제 광야 여정이 마치고 해보니까 60만 1,730명.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아,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우리 삶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었고요. 또 하나, 인구조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정확히 사람 숫자를 세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싸울 만한 자, 군사를 파악하라. 그러니까 광야 여정은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이구나, 이것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걸 알 수 있다고 그랬고, 또 하나 그렇게 지파별로 이렇게 인원을 다 파악한 이후에 배치를 하는데 성막 중심으로 배치를 합니다. 광야길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내 인생 하나님 중심으로 배치하며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제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그리고 오늘은요, 인구조사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을 좀 나누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했는데요, 60만 3,550명,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성들을 다 파악했는데, 이 60만 3,550명의 인원 개수에 인원을 셌는데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이 인원에 들어가지 않아요. 별도의 수를 세라고 하거든요. 민수기 1장 47절에서 49절. 그러나 레위인들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는 레위 지파만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 중에 넣지 마라. 60만 3,550명에 이 숫자는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안 들어가면서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나? 왜 이들을 별도로 계산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두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거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레위인만 따로 떼서 그들의 숫자를 세시면서 출애굽기의 유월절 사건과 하나님은 연관지어서 설명하십니다. 그게 민수기 3장 12절에서 13절인데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따로 한 이유가 뭐냐면 누군가를 대신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13절에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이라.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에서 처음 태어난 자는 내가 사람이나 짐승이나 아무도 안 죽였잖아. 그래서 그때 죽어야 될 사람들을 대신해서 내가 지금 레위인들을 세운 거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처음 태어난 그 짐승까지도 그 레위인의 짐승으로 이렇게 하게 하십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출애굽 과정에서 우리가 10가지 재앙이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외우시나요? 피, 개입, 악독, 우매함, 저도 이렇게 외우는데, 피, 개구리, 이, 파리, 그런데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에서 저도 모르게 하나 오해하고 있는 게,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만 죽이려고 하셨구나. 근데 성경 맥락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 전역에 있는 모든 이들은 다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애굽의 신들을 안 따랐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힘들어 부르짖고 조상들의 신 막연히 부르던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제대로 된 신앙이 있을 리가 없죠. 모두가 죽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 절기의 이름도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넘어가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피를 발랐으니까 괜찮아, 그게 아니라 원래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것을 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때 내가 살려준 거니 이제 레위인들은 내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레위인들을 취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살아난 것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라. 구원은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가 마땅히 누릴 권리나 특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이 감사지. 아우, 하나님 왜 이제 살려주셨대요? 사실 이렇게 말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하나님 왜 벌써 살려주셨대요? 아우, 죽기 전에 구원해 주시지. 왜 이제야 살려주셨냐고. 왜 나에겐 이런 은혜가 있는지, 이게 은혜지 특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 생명이 은혜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태어난 것도 은혜고요, 영혼의 생명 구원받은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레위인들 살려주시고 장자를 대신해서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대가 없이 그냥 살아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공짜였는데 내가 가만 생각하니까 좀 아까워서 지금이라도 좀 받아야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원래 공짜인데, 원래 다 공짜인데 공짜가 아닌 것처럼 막 대가를 먹이고 막 값을 치르고, 봉이 긴 솜달 그 있잖아요, 대동강 이야기. 그 이제 김선달이 그 한양 상인들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그 사람들이 물건을 독점해가지고 이제 다 비싸게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양 상인들을 어떻게 골탕 먹일까 생각을 하다가 이 평양에 있으면서 이 대동강 물을 팔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했냐면, 먼저는 이 물지개꾼들을 먼저 다 불러 모아요. 물지개꾼들은 이 물을 이 대동강에서 길어다가 물 갖다 주면서 이제 그거 갖다 주고 그 이제 돈을 받는 거거든요. 평양에는 우물이 거의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지개꾼들에게 먼저 돈 한 자루씩 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내가 대동강 앞에 있을 거니까 물 기르러 올 때 나한테 이 동전 하나씩 주면서, 자, 물값이요, 그리고 나서 물지기를 지고 가라. 미리 돈을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지개꾼들이 와가지고 물값이요, 그리고 이제 돈을 주고 간 겁니다. 계속 그게 소문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한양에 그 독점한 상인들이, 야, 저거 대동강 우리가 독점하면 엄청 비싸게 팔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이 김선달한테 와서 보니까 진짜로 물지개꾼들이 아침마다 물값이요, 그리고 돈을 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김선달한테, 이 대동강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당신이 돈을 받냐, 이거 우리 조상 대대로부터 이 대동강은 우리 거였다. 그래서 돈을 받는다. 이거 우리한테 팔아라. 팔 수 없다. 팔아라. 팔 수 없다. 이거 진짜 우리가 비싸게 사겠다. 어쩔 수 없지만, 아쉽지만 팔겠다. 그렇게 판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 어떻게 이거를, 이 강은 독점인데 어떻게 그 동전 하나만 받고 파냐. 그때부터 엄청 비싸게 팔려고 이제 돈 내라고 하니까 아무 돈을 안 내는 거죠. 왜 그러냐? 대동강물은 원래 우리 거다. 원래 공짜였는데 그걸 뭐 비싸게 먹여가지고 값을 바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봉이 김선달이나 그렇게 한 거고,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원래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로 여겨지죠.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값으로 치르셨어요. 정말 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가 얻은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아주 비싼 선물을 준다고 해서 공짜가 아니잖아요. 받는 우리는 거저지만 그 사람은 그 대가를 치르죠. 오늘 레위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살아나온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다. 레위인의 숫자를 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따로 부르셨다는 거, 이게 그 증거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그 살려준 대가로 레위인 부르시고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잖아요. 이제 사명을 위해 살라는 거죠.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거 과거형이 아닙니다. 이전에 생명 주셨고 이제 잘 살아가야지, 이게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 남은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요, 생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생명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이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거 다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너희가 해야 될 건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미 다 우리에게 책임져 주시니까 너희가 해야 할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거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라.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 살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십니다. 그러니 내가 염려해서 멈출 이유가 없다는 거죠. 내가 염려해서 지금 내 생명 요거 어떻게 살아가나 그것 때문에 그거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 책임지시니까 너는 사명만 보면서 가면 된다. 근데 이게 염려하지 말라는 것과 관리하지 말라는 말은 달라요. 제가 지난번에 왜 김정숙 목사님 인천에서 최근에 부임하실 때 갔다고 그랬잖아요. 가신 건 아니고 오셨을 때 제가 간 겁니다. 갔는데 그때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평생 교회에 붙어서 살다가 왜 하나님이 내 자녀 책임져 주지 않느냐고 말하지 마라. 와, 굉장히 저는 목사님도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나? 이게 사명을 위해서 헌신한 것과 밤낮 교회에 붙어 있는 게 다르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삶을 관리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말하지 말라는 의미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한 헌신이면 하나님 땀방울 하나까지도 다 갚아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사명을 내세워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은 그 거짓을 다른 의미에서 그 거짓까지 갚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으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내 욕심을 사명이라고 아무리 포장해도요, 사람들은 속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사실 사람들도 잘 안 속아요. 이전에 제가 이찬수 목사님 책에서 본 글인데요, 책 내용을 인용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떤 사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큰 재정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 교회에서 꽤 부자로 알려진 권사님이 있었는데 그 권사님과 가까운 지인 성도가 그 사역을 위해서 헌금을 하기를 좀 권한 거죠. 권사님, 이번에 목사님 하신다고 하니까 권사님이 좀 큰 힘이 되어주세요. 그러자 그 권유를 받은 권사님이 그 제안을 거절하면서 던진 한마디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헌금 안 합니다. 왜 내가 그 젊은 목사의 야망을 위해 동원되어야 합니까? 저는요, 이 권사님의 말이 단순히 헌금하기 아까워서 하는 그런 말하는 핑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도 옆에서 보면요, 그게 사명인지 욕심인지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스스로 질문해야 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내 욕심으로 목회하는가, 사명으로 목회하는가. 결정을 하나 할 때도요, 이 질문 참 많이 해요. 진짜 이거 내가 원해서 하는 건가,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려고 하는 건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저의 완악함을 알거든요. 저는 저의 교묘함을 알아요. 이거 막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야, 성도들을 위해서야, 이거 서로 다 함께하면 좋은 거야. 근데 사실은 내가 원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이 교묘함을 제가 아니까 저는 가능하면 제가 하기 싫은 쪽으로 결정하려고 그래요. 잘 모르겠으면 어려운 쪽으로, 잘 모르겠으면 하기 싫은 쪽으로. 목사님 그래서 잘못 결정하면 어때요? 어떻게 해요? 최소한 잘 몰라서 잘못 선택한 건 낫잖아요. 스스로 속이면서 잘못 선택하는 것보다 전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욕심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거 한다고 사명이라고 말하는 그 삶은 침묵하시고 오히려 책망하십니다. 뒤집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 그 헌신은 하나님이 눈물 한 방울까지도, 땀 한 방울까지도 다 갚아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 자체를 책임지시니까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기 위해서 그 사르밧 과부를 부르시잖아요. 기름과 밀가루 그걸로 떡을 만든 그 사르밧 과부의 헌신, 하나님 그 삶을 책임지십니다.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집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린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우리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성도는 그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들, 너희가 내가 그 출애굽 과정에서 내가 너희 살렸으니까 이제 너희는 그 살림으로 선택된 그 살림의 모양으로 알려준 레위인들은 이제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된다. 사명을 향해 달려가면 된다. 나머지는 내가 책임지겠다. 김남준 목사님의 이제 게으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거나 읽어보셨거나 꼭 추천하고 싶은 책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전에는 이제 김남준 목사님의 책을 참 좋아했었거든요. 요즘은 모르겠어요. 어떤 책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내용도 좋고 그 글도 별로 어렵지 않아서 참 좋아하는데
제일 단점이 제목이 단점이에요. 게으름, 개념 없음, 실증, 자기사랑 뭐 이렇게 제목을 내요. 그래서 선물하기 좀 그렇잖아요. 장로님, 제가 장로님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책입니다. 개념 없음. 이상하잖아요. 실제로 제가 김남주 목사님이 신학생들을 위해서 쓴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신학생에게 선물해 줬어요.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제가 이걸 김성진 전사님 신학하기 전에 제가 책을 선물해 줬어요. 내가 정말 위해서 주는 책이야.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게으름도 그래요. 근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피곤할까봐 오늘 쉬거나 그러지 마라. 피곤할까봐 미리 쉬지 마라. 피곤하면 그때 쉬라.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어떻게 계획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내가 미리 염려하느라 하나님의 사명까지도 제한하지 말라는 거죠. 내 건강도 내 삶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이왕 내 건강을 써야 한다면 사명을 위해 그 건강을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를 세시면서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애굽에서 살아서 나온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다. 레위인의 숫자를 빼고 하나님이 그 숫자를 계산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신 게 바로 그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 이제는 사명을 위해 살라는 거죠. 그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살아있는 것 은혜고 구원받은 게 은혜죠. 우리의 삶 처음부터 은혜로 시작합니다. 그거 기억하고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이 레위인을 따로 부르셔가지고 그 일 맡기시는 거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사명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사명이 내가 손들고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3장 5절에서 민수기 3장 5절에서 6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따로 세운 사람들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론 앞에 가서 시종하게 하라. 제사를 돕는 일을 하라는 거라는 겁니다. 하라고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 하나님이 맡기신 겁니다. 7절과 8절도 동일하죠.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서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막에 관련된 일, 회막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아론이 제사장이고 그 일을 돕기 위해서 사람 필요한데 하나님이 그 일을 레위인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말이 오늘날 목회자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정하신 소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의 영어 단어 자체가 콜링이잖아요. 영어 단어가 콜링, 불러주신 거래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 그러니까 내가 손들고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뭐 감당하고 있는 직분들, 뭐 교사든지, 뭐 집사든지, 뭐 우리 장로님, 권사님, 누구든지 내가 손들고 아니면 목사님 시켜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그 자리에 세우신 거죠. 그러니 내가 감당하고 있는 사명, 시작도 하나님이, 그 사명 감당하는 모든 과정에서도 불러주신 하나님이 은혜로 감당하게 하는 거죠. 성도는요, 하나에서 열까지 구원받은 것도 사명받은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요, 목회자들은 언제나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첫 번째는 설교 준비예요.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걸 이제 제 모교회 목사님이, 제가 학생 때 청년 때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설교자의 성경책에는 언제나 설교 한 편은, 짧은 설교 한 편은 책갈피에 꼽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 당시 저희에게 해주신 말씀은 뭐냐면, 성도들은 가능하면 작은 기도문 정도 하나는 내 성경책에 꼽아놓고 있어라. 그래서 언제든지 기도할 일 있으면 그걸 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요즘 너무나 좋잖아요, 휴대폰이 있으니까. 저는 제 모든 설교문이 이제 다 연동돼서 스마트폰으로 다 볼 수 있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첫 번째, 설교자는
목회자는 언제나 설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사 준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게 이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게 사실 쉽지 않은데, 제가 처음에 결혼할 때 많은 선배 목사님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회자는 침대 사는 거 아니야. 침대 그거 있으면 이동하면 어차피 다 부져 못 쓰니까 침대 사는 거 아니야. 저는 허리가 아파서 침대를 안 씁니다. 세 번째는 더해요. 죽을 준비를 해요. 언제나 죽을 준비. 그러니까 이 땅으로만 보내시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로 부르시기도 하니까 그 준비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사명은 내가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고, 하나님이 맡기시는 거고, 하나님 이제 되었다 그러면 끝나는 거고,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 거고요. 맡겨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4장 2절이잖아요.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결정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충성을 내가 하는 거예요. 이번 부흥에 오신 임금 선교사님의 그 사명선언문 전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이렇게 사역자의 삶을 선명하게 설명하시나. 딱 그거죠. 가라는 곳에 가서 하라는 일을 한다. 너무 좋았어요. 가라는 곳에 가서 하라는 일을 한다. 가야 할 결정 내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야 할 일 결정 내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설교 때 하셨는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교제할 때 하셨던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를 하셨어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시키시는 일 나를 다 알고 시키실 거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 내게 일을 맡기시면 이건 나를 가장 잘 알고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그냥 나는 감당하면 된다. 하나님 이거 저한테 안 맞는데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잘 아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도 주변에 보면 그런 경우 많이 보죠.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자랑거리가 진짜 많습니다. 뭐 성김이나 사랑이나 여러 가지 자랑거리가 참 많은데 언제부턴가 그 자랑거리 중에 하나 더 추가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상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영상 만든 거 보여주면요, 다들 이게 돈 주고 만들었냐 그래요. 사실 돈 주고 만든 건 아니지만 프로가 만든 건 맞습니다. 실제로 그 직업을 갖고 있는 친구가 프로가 만든 건 맞는데, 뭐 신성한 청년이죠. 오늘 여기 와 있네요. 이 청년이 영상을 만들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 제가 여러 번 이야기 좀 정말 재밌어요. 처음에요, 영상 만드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교회에서 그 일을 맡기지 않았거든요. 처음에 뭐였냐면 녹화 버튼 누르는 버튼맨이었어요. 이게 지금은 카메라도 있고 뒤에 방송실도 있고 그러는데 처음에 우리 그런 거 없었잖아요. 처음에 이제 어쨌든 뭐 설교만 유튜브에 한번 올려보자 그 마음으로 앞에다 삼각대 설치하고 갤럭시 노트 2, 와 그걸로 이제 녹화가 됐다는 것도 신기한데, 갤럭시 노트 2를 앞에 놔두고 설교 때 그러면 이제 누가 그 녹화를 눌러야 되니까 저기 딱 앉아서 넌 녹화만 눌러라 그래가지고 녹화 누르는 일을 했어요. 띡 녹화 누르고 설교 끝나면 띡 정지 누르고, 그리고 이제 누른 김에 그거 유튜브에 그냥 업로드해라. 그게 유일한 일이었어요. 사실 그렇게 해야 교회 안 빠지고 나올 것 같아서 처음에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그냥 한 거예요. 근데 본인이 올리다 보니까 이거 그냥 올리는 것보다 이렇게도 올려보고 저렇게도 올려보고 이왕이면 좀 이쁘게 해볼까, 그렇게 시작한 일이 이제는 프로가 됐어요. 진짜 전문가가 됐죠. 그게 직업이니까 어디 내놔도 인정받는 수준이 됐어요. 이게 우리가 처음부터 승환이 영상 잘 만들 거야 이런 생각으로 맡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몰랐어요. 그냥 버튼만 잘 눌러달라고, 그러니까 교회만 빠지지 마라 이런 마음이었는데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충성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맡기신 사명은요, 성막에 관련된 일이에요. 성막은 그 안에서 뭐 지성소, 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위치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요, 하나님과 더 친밀하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잘 읽다 보면 참 깨닫는 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 일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뭐 제사장, 레위인, 모세 전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죠. 하다못해 성막을 만드는 오홀리압과 부살렛, 이렇게 성막 만드는 사람, 일하는 사람 같은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 그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과 그만큼 친밀해지죠. 그럼 뒤집어 생각하면 돼요. 난 열심히 교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자꾸 멀어진다.
그럼 사명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어지는 거죠. 반대로 사명은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엘리 제사장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일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조언도 잘해줘요. 막 기도하는 건지 술 취한 건지 분별도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네 기도 들어주실 거야. 그 말 듣고 한나는 또 실제로 사무엘이 태어나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도 이 엘리가 도와주기도 해요. 일은 잘해요. 근데 정작 본인은 하나님과 멀어져요. 실제로 그의 모습을 보면 아들들에게 다 맡겨놓은 게 그 사명이 엉망이 됐잖아요. 그 사명 감당하고 있는 게 아니죠. 남들이 보기에는 사명 감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멀어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이유는 일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예요. 그렇게 불러 초청입니다. 더 가까이 만나자고 부르시는 것, 이게 사명이에요. 그러니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겠다고 딱 생각하는 순간 그 기대를 가지시면 돼요. 아,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얼마나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일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내가 교사를 하면서, 내가 봉사를 하면서 내게 직분이 생겨서 때로는 섬기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마음으로 갔더니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거죠. 이게 정석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것 때문에 부르셨어요. 그러니 사명은 맡겨주신 게 은혜고 감사죠. 일거리가 아니구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구나. 전도하는 거 일거리가 아니구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구나. 기도하는 거, 아, 이거 일거리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구나. 이제 우리가 금요기도회, 오늘도 마찬가지고, 이제 금요기도회 때 기도 제목 낼 때 치유를 위해서, 지체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한 영혼을, 그들의 몸을, 마음을, 삶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도가 일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거죠. 사명을 맡겨주신 것도, 감당하게 하신 것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 처음부터 은혜입니다. 맡겨주심도 은혜고, 그 일에 충성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러니까 맡겨주실 때도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 거고요. 성도의 반응은 충성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을 경험이에요. 이게 교회 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앞서 제가 마르틴 루터 이야기처럼 크리스천에게는 내게 주신 직업이 곧 사명이에요. 그 일도 동일합니다. 직장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죠. 성도의 반응은 그 자리에서 충성이고요. 그때 우리는 그 일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일자리가 간증의 자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레위인을 불러서 사명을 맡기시고 그들이 하나님 곁에 있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곁에 더 가까이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주어진 사명에 충성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광야 시내산 출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십니다. 그 중에 레위인을 따로 떼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선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출애굽에서 나올 때 생명 거저 얻은 거 아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다. 그거 기억하라. 그러니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니까 생명을 위해 살지 말고 사명을 위해 살아라. 그리고 그 사명, 그것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다. 결정은 하나님이 했으니 이젠 충성하면 된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다. 그렇게 우리의 구원부터 사명까지 하나에서 열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돌아보면 다 은혜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 생명 주신 것도 은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서 구원해 주신 것도 은혜고, 앞으로 우리의 삶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 그거 붙들고 생명을 위해 살기보다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다 결정하고 주셨으니 이제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